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이제 15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병이어가 뭐냐, 오다서도 한자입니다. 한자. 병은 떡입니다. 떡. 옛날에 병과 했지 않습니까? 병과가 떡입니다. 떡. 그래서 떡 5개. 이제 이여는 이는 두이에다가 물고기 어를 써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이제 여기는 5,000명 나왔는데요.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은 것을 또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절. Sometime after this, 이것 후에 Jesus crossed, 예수께서 건너가셨다. To the far, 멀리, shore, 해안가 of the sea, 바다의 해안가 of Galilee, 갈릴리 해안가 먼 곳으로 해안가로 건너가셨다. That is, 즉 the sea, 바다다 of Tiberias, 티베리아스라는 바다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비아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나오는 겁니다. 장소가 나오죠. 정확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데, 오병이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소설이냐, 뭐 꾸며낸 얘기 아니냐, 상상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소설에도 장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지금 장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 And a great crowd of people. great crowd는 군중입니다. 많은 군중들, of people,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많은 군중들이 followed him.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saw, 그들이 보았다. The miraculous, miraculous는 놀라운, 기적의, sign, 표적. 이 기적적인 일들을 본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he had performed, 그가 행한 일, on the sick.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sick이 이제 아픈 이런 건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아픈 사람들,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했던 기적적인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나을지어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고쳤대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를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까 지난번에도 베데스다 병자, 38년 된 병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원의 아들 이제 가서 나왔다니까 말로만 했는데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 고쳤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많이 고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기 비코즈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 따라다니는 이유. 병자들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많이 고쳤기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은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 3절. Then, 그리고 Jesus went up, 예수님께서 가셨다. On a mountainside, 산등성이로 올라가셨다. 마운틴은 산인데 산으로 올라가셨다. And sat down, 그리고 앉으셨다. With his disciples,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앉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이제 장소 얘기했죠. 그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 고쳤대.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제자들하고 앉았죠. 제자들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4절. The Jewish는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 The Jewish, 유대인들이 the Jewish Passover feast was near. 패스오버는 건너가다, 피스트는 잔치. 유대인의 건너가는 잔치. 이게 뭐냐? 유월절 잔치입니다. 유월절 잔치가 가까운 때였다.
이게 6월절 잔치가 뭐냐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6월절이 뭐냐? 맨 마지막에 애굽의 지금 이집트 쪽인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이제 다 죽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죽음의 천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고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했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니들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열 번째 재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패스 오버가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음이 건너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 잔치.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이걸 기념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6월절 잔치가 도대체 이걸 왜 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부모들이 그걸 자녀들한테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줬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설날, 추석 왜 합니까? 다 이게 다 기억, 뭔가를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설날은 뭐 새해를 맞는 거고, 뭐 추석에는 이제 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뜻이. 그래서 6월절 잔치가 가까웠다. 그 유대인이 6월절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손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 나왔죠?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시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짜로 가짜라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장소 나왔고, 지금 어느 때 했는지, 우리나라로 지금 지금으로 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5절. When Jesus looked up. 예수님께서 보셨다. 눈을 들었다. And saw. 그리고 보셨다. A great crowd. crowd는 군중. great는 많은 군중들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많은 군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이 coming toward him. come 오다. 그에게로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향하여 오는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He said to Philip. 그가 빌립에게 얘기했다. 이제 빌립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12제자 중 한 명.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re? 어디에서 shall we buy? 우리가 buy, 사다. 살 거냐? bread, 빵입니다.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은데 빵을 어디에서 살 거냐? 빵을 어디에서 살 거냐? For these people. 이러한 백성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to eat. 이러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빵을 어디에서 살 거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빌립 제자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을 그에게 물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Only to test him. 테스트는 이제 시험하다가 우리가 무슨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할 때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직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었다.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다 알고 있는데 빌립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것이었다. For he already had in mind. 그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already 이미 had 가지고 있었다. in mind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뭘 가지고 있었냐? What he was going to do. 그가 무엇을 행할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갖고 오면 그걸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할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빌립을 한번 시험해보려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빌립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이걸 사와야 되냐?
5천 명이나 되는데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시험하냐?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이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빌립을 시험했다고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빌립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대답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7절. Philip answered him. 빌립이 그에게 대답했다. 예수님께 대답한 겁니다. A month's wages. A month's wages. 그 wage는 임금입니다. 임금, 노동. 그래서 그 임금을 얘기하는데 8은 8이죠. month는 달이고 8달 동안의 임금 would not buy enough bread. 빵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For each one to have a bite. 각 사람 한 사람이 한 입 베어 물기에 충분한 빵을 사기에도 합당치가 않다.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8동 보통 이제 평균 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을 하면은 평균 임금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얼마씩 버는 거. 그래서 8개월 동안 일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달에 200을 번다. 그럼 8개월이면은 28에 16, 1600. 그러니까 1600만 원. 1600만 원을 갖고 와서 그걸로 다 빵을 사도 이 5,000명이 한 입씩만 먹는 것에도 충분하지 않을 거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극히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평균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략 내가 세어보니까 대충 한 5,000명쯤 되고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빵을 한 1,600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한 입씩 먹으려면 1,600만 원어치 사야 돼. 그러면은 한 사람이 8개월은 일해야 되겠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냥 그 자기 일반적인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어디서 사와야 되냐 이 얘기를 하니까 돈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얼마가 들고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걸 사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 1,600만 원어치 빵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뭐 우리는 지금은 뭐 빵집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빵집 여러 군데 돌면서 사올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빵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디에서 금방 이렇게 사올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간 빌립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8개월의 임금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이 얘기한 게 꼭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8절. Another of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 중에 또 다른 한 사람, 앤드루. 시몬 피터's brother spoke up. 그래서 시몬 피터가 베드로네요. 피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speak up. 스피크는 말하다죠. 그래서 speak up은 거리낌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자기 의견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 안드레가 얘기하는 겁니다. 9절. Here is a boy.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소년이 있습니다. With 5 small barley loaves. 5개의 스몰, 작은 발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발리는 이제 보리입니다. 보리, 로브스는 이제 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겁니다. 5개의 작은 보리 빵이 있습니다. 보리로 만든 빵. 이제 우리 뭐 경주 보리빵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작은 보리빵이 5개가 있다고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and 2 small fish. 그리고 또 2마리의 small fish.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알았네요. 뭐냐? 스몰이 들어가 있습니다. 빵도 큰 게 아니고 우리 뭐 제과점 가면은 빵 큰 거 팝니다. 바게트 빵 큰 거 있고. 그런데 그런 빵이 아닙니다.
그런 빵이 아니고, 큰 빵이 아니고, 또 작은 빵. 작은 빵이고, 물고기도 막 엄청나게 큰, 막 참치 막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강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래도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건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빵도 큰 빵이 5개가 아니고, 작은 빵 5덩어리, 보리빵. 그게 보리빵입니다. 밀가루빵은 아니었고. 그리고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고 작은 물고기 딸랑 2마리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도 또 상식적입니다. 이제 소년이 이제 도시락을 싸왔을 건데 어떤 엄마가 소년인데 아이한테 큰 빵이랑 큰 빵 5개랑 큰 물고기 2마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개의 보리빵 작은 거 5개랑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소년이 갖고 있었던 거죠. 뭐 하여튼 엄마가 싸줬나 도시락을 이렇게 갖고 있었나 하여튼간 그렇게 있었다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그래서 그러나 얼마나 멀리 그것들이 가겠습니까? among so many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5,000명이 있는데 안드레가 보니까 한 소년이 도시락같이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 먹을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이제 빌립이 이거 빵 사려면은 8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사게 해도 한 입씩 먹으려면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립이 얘기하는 걸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안드레가 하는 얘기가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5,000명이 나눠 먹으려면은 어떻게 나눠 먹어? 톤톤만큼씩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씩 이게 돌아가겠냐고. 그러면은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이죠. 우리가 뭐 영화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사막에서 뭐 길을 잃어가지고 물 한 병이 있는데 뭐 사람은 막 10명 이렇게 있으면은 그 물 한 통 가지고 이제 조금씩 나눠 먹는다고 막 사막에서 막 그런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먹는 차하고 안 먹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그렇게 서로 이제 양보해가지고 안 먹고서 이제 살아남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영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안드레도 뭐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여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작은 건 다 작은 건데 요거는 5,000명이 이제 손톱만큼씩 한 입씩만 베어 물자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도 이제 그게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냥 그 소년만 먹을 수 있고 이거 얼마 안 된다. 이거 가능하면 뭐 한 5명까지는 먹을 수 있겠네요. 떡 5개니 한 개씩 돌려 먹고 물고기 2개 있으니까 하나씩 돌려 먹고 한 7명까지는 먹을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빌립도 그렇고 지금 안드레도 그렇고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 사람으로서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 우리 누구든지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내놓으시죠. 10절.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Have the people sit down. 백성들로 sit down. 앉게 해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로 앉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These were plenty of grass in that place. There was plenty of grass. grass는 풀입니다. 풀이 많이 있었다. in that place. 그 장소에는 풀이 많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잔디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 지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데가 산입니다. 산등성이. 거기 이제 언덕같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 이제 그래서 그 장소에 풀이 많이 있었다. 이제 번역할 땐 잔디가 많이 있었다. And the man sat down.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앉았다. sat down, 앉았다. About 대략 5,000 of them. 대략 5는 5죠. 1,000은 1,000입니다. 그들이 대략 5,000명쯤 되었다. 5,000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서대로 번호 1, 2, 3, 4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대략 보니까 한 5,000명쯤 됐다. 뭐 하여튼간 그거 셀 필요도 없겠죠. 대략 5,000명쯤 됐다. 그 정도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뭐 경기장이나 뭐 공연하는 데 가보면은 5,000석 막 이런 데 있습니까?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모였다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5,000명인데 앉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11절. Jesus then took the loaves.
예수님께서 그리고 took 취했다. The loaves 그 빵덩어리를 취했다. Gave thanks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빵을 들고 그 소년의 빵이죠. And distributed to those. distribute는 나눠줬다. to those. 그것들을 나눠줬다.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그래서 그 사람들은 who were seated 앉아 있었다. as much as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수로서 이제 앉아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무리를 좀 짓지 않습니까? 뭐 100명이면 100명, 한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He did the same. 그가 똑같이 행하. 그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 똑같이 행하셨다. With the fish. 그 생선을 가지고도 똑같이 행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지만 11절에서 그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년한테 떡 한 덩이를 딱 갖고 오더니 감사를 하시고 이거를 이제 앉은 사람한테 이제 떡을 떼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떡을 떼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은 반절을 떼서 나눠서 반절이 남아야죠. 그러면은 그 반절 가지고 또 조금 나눠주고 이게 5,000명이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손톱만큼씩 떼줘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절 보면은 이제 배부르게 먹었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 손톱만큼 떼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뭐냐? 떡을 떼줬는데 또 떡이 그대로 또 떡을 떼줬는데 떡이 또 그대로.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게 아닙니다. 저는 못 봤죠. 그런데 그게 떡을 떼줬는데 또 다시 떡이 원상태로 돼서 또 다른 사람한테 떡을 반절 또 떼주고 이렇게 한 건지 하여튼간 예수님이 떡을 떼줄 때 그 떡이 없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를 들고서 나눠줍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나눠줘야 됩니까? 물고기 살 이만큼, 여기 등 쪽에 있는 살 이만큼, 배 쪽에 있는 살 이만큼, 꼬리 쪽에 있는 살 이만큼 이렇게 나눠줍니까? 하여튼 어떻게 뭐 물고기 한 마리를 나눠준 건지 반절을 잘라서 준 건지 머리 쪽 반절, 꼬리 쪽 반절 이렇게 해서 나눠줬는데 또 물고기가 있고 하여튼간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물고기하고 떡을 분명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2절 When they had all had enough to eat, he said to his disciples. 그들이 가졌을 때 all had enough to eat, 먹을 것을 충분히 모두 다 받았을 때 그가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all had enough to eat, 먹을 게 충분했다. 모두 다. 그 대략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 손톱만큼보다도 더 쬐깐하게 나눠준 게 아니고 충분히 먹을 만큼 줬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는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현실 세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게트 빵을 큰 걸 5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참치, 생선 큰 거 2마리 갖고 왔습니다. 100명은 되겠죠. 100명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런데 5,000명. 됩니까? 손톱만큼씩 잘라주면 됩니까? 뭐 손톱만큼보다 더 작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충분히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모두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손톱만큼 아주 작게 잘라준 게 아니고 충분히 먹을 만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가 5,000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거짓말 아니냐, 가짜 아니냐,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증인이 누구냐, 카메라로 찍었냐, CCTV로 찍었냐? 없습니다. 카메라 CCTV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에 서지 않습니까? 이 가짜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분명히 제자 빌립도 이 많은 떡을 어떻게 사오냐. 이 돈 8개월 동안 벌어서 사올 만큼이 돼야 된다. 그런데 또 뜬금없이 안드레는 갑자기 소년이 갖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 먹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제자들도 지금 제자들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처녀를 통해서 나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지요. 도대체 떡이 어떻게 5,000명한테 나눠줄 수가 있냐. 충분히 먹을 만큼. 물고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한번 과학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학적,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모든 것은 분자. 다 이제 현미경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분자가 나옵니다. 세포가 나오고 분자가 나오고 그다음 분자보다 더 좁게 들어가면은 원자가 나오고 원자에는 중성자와 전자와 핵이 있고 중성자, 양성자, 전자 뭐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작게 들어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물은 H2O 수소 원자 2개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진 게 H2O입니다. 그러면은 수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산소도 나오고 물 분해하면은 그러면 H2O니까 H 따로 분리하고 O 따로 분리하면 산소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겠죠. 그래서 뭐 요즘엔 수소차 뭐 이런 게 나오고 하여튼간 그건 딴 얘기고 하여튼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모든 물질들은 원자, 원소, 더 작은 단위,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그 원자보다 작은 단위까지 모두 다 제어가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분자도 원자도 다 조종하고 조절하고 제어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쉽게 와서 빵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분자가 있고 분자를 더 현미경으로 보면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공기 중에 있는 모든 공기도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떡을 가지고서는 떡을 감사를 하시고 떡에서 다시 떡이 나왔는데 공중에서도 그냥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원자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가장 작은 단위까지 제어할 수 있다면은 공중에서도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공중에도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진짜 신이라면 모든 것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게 이제 진짜 신이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아담을 빛을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땅이 있으라면 땅이 나오고 그리고 아담은 또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야, 떡 생겨라 하면 떡이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떡이 생기라 하면 떡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기적을 행한 일들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베데스다 병자도 고치고 이제 관원의 아들을 말로써 가면 네 아들 나 있을 거다 고치고 지금 오병이어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게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걸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12절 Gather the pieces 그리고 그 조각들을 거두어라. That are left over 남은 조각들은 거두어라. 그래서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은 조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조각을 버리질 않습니다. 모으라고 합니다. Let nothing be wasted. 낭비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절. So they gathered them.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았다. 제자들이 모았겠죠. And filled 12 baskets. 그래서 12바구니를 담았다. With the pieces of the 5 barley loaves. 그래서 5개의 떡덩이의 조각들 이제 그거에서 나온 거 12바구니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먹은 사람들한테서 남은 그 떡 5개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이제 남은 게 12바구니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낭비시키지 말라고 했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낭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After the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 that Jesus did.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적인 일들을 본 후에 they began to say.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Surely, 참으로 this is the prophet. 이가 선지자다.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 그래서 여기 번역한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구약성경 지금 신약성경에 있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해주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마지막 절 15절 Jesus 예수님이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그들이 intend는 의도하다 올려는 것을 알고서는 and make him king 그리고 그를 by force 강제로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보고 withdrew 이제 뒤로 물러가셨다. again to a mountain by himself 그 스스로 산으로 다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번역한 걸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 이 기적을 보고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백성을 5,000명 먹이는 걸 보니까 아 이는 참으로 선지자다. 오실 그 참으로 선지자다. 근데 왜 선지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는 안 써있네요. 그래서 참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옛날부터 선지자를 막 귀하게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라와서 이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시고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다시 물러가셨다, 떠나가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먹을 거 줬으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을 거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자, 옷이 중요하고 식, 먹는 거 중요하고 집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먹는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왕 삼으면은 우리 굶을 일 없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그거 지금 야 우리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거 계속 돌려먹게 하면 된다. 다시 부족하면은 예수님이 또 떼서 주면 되고 또 떨어지면 또 떼서 주면 되고
우리 이제 굶을 일 없다.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걸 줬다고 해서 왕 삼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는. 그래서 하여튼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오신 거죠. 인류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죄의 시작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는 다 용서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또 임금이 되면 문제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본도 빌라도 막 그 나오고, 이제 본도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근데 제자들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 나중에 자리 올라가시면은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제자들 중에 자리 싸움하고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제자들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서, 임금이 돼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였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 없어집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임금이 돼서 이렇게 뭐 칼로 물리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거였죠. 그러면 이제 또 이거는 딴 생각인데 뭐냐. 그 보리떡 5개,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야, 우리 뭐 할 게 있냐? 이거밖에 없다. 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떡 5개 가지고 논아줬더니 5,000명 먹더라. 야, 우리 이거 하자. 남는 장사는 이거밖에 없다. 12바구니 남는다.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오면은 지금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를 명령하노니 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정말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면 뭐 어떻게 되냐? 야,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야,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니까 야, 공짜로 그거 이제 돈 갖고 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울고낸다. 입에 뭘 물려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한다. 입에 뭘 물려주면 평안을 외치나. 저들의 입에 뭘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고 저주를 선포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 신약 성경에 이런 말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요구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신약성경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습니다. 그 능력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거저 고쳐줘야 됩니다. 귀신 쫓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갑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점점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야, 이거 그래도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점점 안 좋은 길로 들어가면 이제 망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쳐도 그렇게 돈을 울고내고 입에 뭘 물려줘야 그렇게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변질되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은, 오늘 핵심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빌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 이거 8개월 동안 일한 돈으로 사도 충분치 않다. 이거 분명히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신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니까, 구원자가 맞으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 보통 인간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가짜 같고 소설일 것 같고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장소도 나왔고 시간도 나왔고 이게 다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이 잘못한 일들도 다 적어놨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면 뭐하러 자기 허물이 되는 얘기를 다 적어놓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은 이 일들이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은 게 이게 먹는 거에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그 당시에 이제 비가 안 오고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사르밧 과부를 이제 그니까 뭐라고 하냐 가루 조금이랑 기름이 있었는데 그 가루 조금이랑 그 기름이 흉년 내내 떨어지지 않게 그 기적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일으켰던 그 기적 먹는 거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 그 선지자의 생도가 이제 죽었는데 그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고 내가 빚도 졌는데 이 아이들까지 노예로 빼앗기게 생겼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가 있냐 집에 그 기름 한 병 기름 조금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릇 빌려다가 그 그릇에다가 계속 부어라. 그래서 그 병에 기름이 계속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그래서 기름이 멈추지 않고 이제 그 그릇에 다 담긴 그릇을 이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이제 살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행한 기적이 먹는 거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가루 조금과 기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도 선지자의 생도 그 과부 그 여자한테 이제 그 기름 그릇에 담은 거 먹는 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증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떡도 나눠줬는데 증식이 되고 기름도 부었는데 또 기름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들기름 짜지 않습니까? 들기름 가지고 계속 그릇을 빌려다가 계속 붓는데 들기름이 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도 그런 일들을 행했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지 않지요. 다 그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출생부터 다릅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이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로 낳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벌써 출생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적 행하시는 패턴은 조금 비슷하죠. 먹는 게 계속 증식되지 않습니까? 빵이 증식되고 뭐 엘리 선지자는 기름이 증식되고 근데 비슷한 패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메시아 구원자는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출생부터 다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도 막 기적 행하고 합니다. 뭐 모세도 그렇게 따지면은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러면은 메시아 아니냐 구원자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희생제물이 돼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그리고 3일 만에 죄가 없으니까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담의 자손 죄가 있습니다. 살면서 지은 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도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선지자이지만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지만 모세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 죄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도 다르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기적 행하시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 관리의 아들을 말로 고치시고 베데스다 병자 일으키시고 오늘 오병이어 또 내일은 다음에는 또 물리를 걸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은 지면이 차고도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더 많이 행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 아무리 훌륭해도 메시아 구원자는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큰 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마치 소설 같고 거짓말 같고 그렇게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잘못한 일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자기 허물이 되는 일을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내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돼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지요.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참으로 사랑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안 믿으면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줬는데 안 먹으면 허사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 것 믿게 하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거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